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51면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은 제가 설교하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굉장히 리버럴한, 굉장히 자유주의에 앞장서 있는 교단이었습니다. 개혁주의를 따르고 또 성경을 100%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저에게 그 교단은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 교단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대신 자체적으로 만든 것을 신앙 고백으로 사용했는데 그 내용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신앙 고백으로서 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목회자 교육하는 곳에 가서 보니까 이 교단이,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1970년대쯤 그때쯤에 사도신경에서 이미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내용은 뺐고요. 그리고 부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은 끝에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부활한 것을 믿는 것은 각자가 알아서 하고, 대신 우리 교단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기신 그 의미, 그러니까 죽음과 또 재난과 어려움에서 그걸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의미는 간직하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의학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던 그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부활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활은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라면 그분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 특별한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요, 여러분과 함께 잠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을 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죠.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했어야 합니다. 꼭 죽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러한 의견들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으신 게 아니라 그냥 기절하셨다, 의식을 잃고 나중에 다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면 부활 역시 실제가 아닌 거죠.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시간으로 해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죽으시게 되는데요.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을까? 벌써 죽었을까라고 해서 백부장에게 시킵니다. 확인하고 와라. 백부장이 가서 확인을 하고 와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컨펌해 줍니다.
여러분, 그때에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군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군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양 옆에 있는 죄수들에게 먼저 가게 되는데요. 가서 보니까 이들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무릎뼈를 꺾게 되죠. 더 이상 몸을 지탱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숨이 막혀서 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뭐 다리뼈를 꺾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죽은 게 너무너무 확실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혹시나 해서 이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보죠. 그런데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미 죽어 계셨고 심장이 멈췄기 때문에 이제 피가 혈병과 혈청으로 나눠져서 분리되어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제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히 죽은 게 확인되었던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을 맞아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 채찍을 맞다가 죽은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채찍에 맞으시고 또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시기까지 약 36시간, 하루하고 한 반나절 정도 이렇게 지나시게 된 후에 부활하시게 되는데요. 그러한 채찍과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으로 옆구리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36시간 만에 몸이 회복이 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절하신 것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어떤 의료적인 그러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요. 또 음식물을 섭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설령 기절했다가 일어났다라고 해도 돌문을 굴려서 빠져나온다? 이건 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몸은 다 회복이 된 상태였습니다. 물론 상처의 자국들은 있었죠. 그러나 옆구리를 부여잡고 막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상태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굉장히 긴 거리를 함께 걸으시기도 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절하셨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 비어있는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비어 있었을까? 첫 번째는 도둑들이 시체를 훔쳐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가능성일 뿐인데요. 도둑들이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그 무덤에 일부러 와서 돌문을 굴려서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거 좀 말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는 또 다 풀러놓고 거기다가 갔다? 이것도 또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가능성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그 세마포 수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수위에 대한 이야기는요 요한복음 20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는요 세마포로 쌓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미라 아시죠? 미라, 이렇게 이집트의 미라가 다 이렇게 하얀 천으로 쌓여 있는 걸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시체를 세마포로 돌돌돌 말아 감았고요. 또 머리 부분은 머리 수건으로 따로 이렇게 이제 감아서 시체를 보관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가서 들어가서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예수님의 몸을 쌌던 이 세마포가 그대로 예수님이 누워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He saw the linen cloth lying there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그냥 죽어 있었던 그 몸에 생명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 감싸져 있는데 아유 이게 답답하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스스로 그걸 풀고 이렇게 나오신 것이 아니라 마치 몸이 그냥 영혼이 되어서 그 세마포로 감싸고 있던 것을 빠져나온 그러한 공기처럼 이렇게 빠져나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만 없어지고 그것을 둘러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거기에 그냥 그대로 놓여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머리수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머리수건은 쌓였던 그대로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머리 부분은 이제 작으니까 향품을 또 거기에다가 칠했기 때문에 지탱해주는 머리가 없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머리의 형태를 좀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 수건은 몸을 쌌던 세마포와 이제 분리되어서 바로 그 위에 놓여 있었던 거죠. 결국 예수님의 그 수위는 감쌌던 세마포는 어느 누구도 건들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문이 닫혀 있었는데도 예수님이 그냥 거기를 통과해서 들어오신 것처럼 세마포로 쌌던 그 시체가 그대로 빠져나온 것처럼 그렇게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 속을 들여다봤을 때 천사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와 발 부분에 이제 앉아서 마리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천사 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아마도 그때에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할 때에 세마포 수위를 보여주면서 이걸 봐라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부분이 도둑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인들이 슬픔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른 무덤을 찾아갔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서 전체적으로 보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은 최소 3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은 예수님의 시체를 그곳에 안치할 때에 거기에 같이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 사람이 실수로 다른 무덤에 갔다 할지라도 그 다른 또 한 사람이 도와서 무덤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비어있는 무덤에 갔을 때에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근데 천사가 엉뚱한 무덤에 들어가서 앉아서 여기 누우셨던 곳을 봐라 뭐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는 아침에 와서 다시 무덤을 확인하게 되고요. 거기서 예수님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또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서 또 무덤을 확인하러 오게 되는데 이들까지도 다 잘못된 무덤을 찾아갔다. 그것은 불가능한 가능성입니다. 세 번째로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또는 로마 당국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면 미리 이 시체를 아예 유대 당국과 또 로마 당국이 시체를 숨겨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하면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면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 로마 제국 안에는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게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로마는 그들에게 겁을 주죠. 다시는 그렇게 예수님 전하고 다니지 마라,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고는 보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딱 가지고 와서 자 봐라, 이게 시체인데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했으면 다 끝났겠죠. 사람들의 동요도 없었을 것이고 모든 일들은 가볍게 정리가 됐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시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번째로 가능한 것은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나는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예수님이 혹시 부활하지 못하면 어쩔까 해서 시체를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 계속해서 다시 살아날 걸 얘기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자 빌라도가 군인들 다 데려가, 그리고는 거기 지켜, 너희들에게 군인들이 있으니까 지키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능성의 진짜 문제는 경비병이 얼마나 무덤을 잘 지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제자들의 심리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도망을 갔죠. 모두 다 두려워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끼리만 모여서 문을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렇게 걸어 잠그고 있었죠. 예수님이 그냥 그걸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봐 겁을 내고 있었고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던 거죠. 로마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무덤에 가서 시체를 훔쳐온다? 이것은 제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던 겁니다. 혹시 제자들이 막 이런 걸 다 극복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겁에 질려 있었던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한 세 번째 증거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담대하게 전하게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전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순교를 해야 된다라면,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라면 이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거짓말 때문에, 내가 훔친 시체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게 죽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럴 때는 사실은 내가 정말 미안한데 내가 사실은 시체를 훔쳐가고 이렇게 거짓말로 이야기한 거야.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라고,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죽고 끝나니까 내가 너무 허무해서 그냥 시체를 훔치고 거짓말로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전한 거야. 없던 걸로 합시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야 되죠. 이것 때문에 죽을 이유는 없는 거죠. 자기가 훔친 시체 때문에 죽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모두가 다 고통스러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정도 이 땅에 머무시게 되는데요, 10번 정도, 성경에 의하면 10번 정도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여인들과 또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시고요, 또 많게는 500여 형제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의 제자들과 목격한 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네 번째 증거인데요, 예수님의 실제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 실제 형제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뭐야, 나랑 같이 자라난 우리 형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거 말도 안 돼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실제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고요. 또 그 중에 동생 중에 하나인 유다는 신약의 유다서를 쓸 정도로 주님과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지어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중에 이 이야기를 꾸며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복음서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잘 꾸며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이제 썼다,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살아나시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고 막 빛이 거기에 비치면서 예수님이 쫙 일어나시면서 사람들은 할렐루야 호산나 막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올 때는 막 돌문을 빵 터트려 버리고 막 이렇게 나와야 이게 부활이 와 진짜 놀랍다, 이거 진짜 와 대단하다,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순간에는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본 사람이 없었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여성과 아이들은 법적인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그 들은 이야기를 부활의 증거로 쓴다, 부활의 증인으로 이 여인을 사용한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너무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 이걸 지어낸 건데, 지어냈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상황적으로 설명하고, 모든 다른 가능성들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사실 위에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은요, 꾸며낸 이야기나 만들어낸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서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이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 것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실제적인 사건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머리로 이해된 사실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믿게 됩니까? 그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거죠.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인데요. 바울은 이 부활이 자신과 어떻게 믿음으로 연결되었는지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보시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자기에게도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자격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된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10절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그분의 부활이 나의 것이 되게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은혜로 변화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이 은혜인 거죠.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것,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러한 제자들을 놀랍도록 담대하게 바꿔놓고 복음과 주님의 부활과 죽음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스스럼 없이 내놓게 했던 것, 이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사실로만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은혜 안에 담겨서 나에게 올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고 나를 바꿔놓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주신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성령님이십니다. 부활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그 사실이 나의 삶을 바꿔놓지 않고 나의 믿음을 바꿔놓지 않았다라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고 또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역사적인 이 부활의 사건이 나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